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6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경주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또 누군가가 약하고 연약할 때에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여러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시죠? 오늘 순서에 맞춰서 같이 또 협력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많아져서 우리 어르신들 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시는 시간에도 그냥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순서에 따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지요? 누구나 한 번쯤 산에 올라가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등반을 했던 아마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적지가 정해지고 등반을 시작하면 우리는 오르는 길도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내려가는 길도 걸어야 하고 때로는 평지의 길도 산을 오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는 저 위쪽에 있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은 항상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지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올라가다가 또 잠깐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 또 평지를 걷기도 하는 것이 등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정상의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에 오르막길이 더 쉽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내리막길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다 내리막길이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도 우리가 여러 코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길보다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등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 주변이 많이 개발되어서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지 않아도 산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여러 코스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라는 길이 있고요. 또 지리산에 가면 둘레길이라는 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도 여러 산들에게 이런 코스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레길, 둘레길의 특징은요, 이 높은 산자락을 올라가는 산행이 아니라 낮은 산 자락에 그 산을 빙빙 돌아다니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주변 산세를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코스가 바로 올레길이고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정하면 산에 가도 산의 모든 것을 정체를 느끼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산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행은 우리가 이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고 또 원하는 길을 우리가 정해서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정한 대로 꼭 갈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길,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만 선택해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쉽고 또 가벼운 걸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도 있고 또 때로는 산을 올라야 하기도 하고 산을 내려가야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얽어매는 삶의 무거운 짐이 있다라면 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를 쉬지 말고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경주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rac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이 단어는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이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고니라는 단어가 파생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저 가볍고 쉽게 재미있게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장애물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요셉, 이삭, 모세, 다윗, 또 신약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의 삶 가운데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죄악의 길을 걷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그들을 포로로 삼기 위하여서 그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만들지요. 그 가운데 몇몇은 도망쳐서 아마 살아남아서 아마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종으로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렇게 강성했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바사라는 나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니까 이 역사의 모든 힘으로 주변을 주물렀던 이 블레셋은 이제 이 바사라는 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마무리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 주도를 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성전을 다 마무리하지는 못하고 80년 동안 이 성전 재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또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이루지 못했던 멈추어졌던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하고 에스라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지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무너졌던 개혁운동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벽도 병비가 되어지고 방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3차 포로 귀환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시기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차 포로 귀환 시기에 느헤미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름을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요. 이 느헤미야는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라는 이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함야라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부모님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블레셋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신앙을 돌이키는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 짓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이름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만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이후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의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느헤미야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바사라는 지역에 살면서 그는 그의 직책이 왕의 술 맡은 간원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직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술 맡은 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왕이 포도주나 마실 것을 먹을 때에 당시에는 왕을 위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실 모든 물에 대해서는 음식과 또 그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미리 먹어봅니다. 독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은 이제 왕에게 이걸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겠습니까? 그저 그냥 순번이 되면 어떤 사람을 그냥 빼대니까 세웠겠습니까? 예,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친밀한 사람을 이 관직에 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매일 왕을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당시에 바사 지역에서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아들로서, 이민자로서 그냥 끌려와서 생활하는 사람의 포로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신분애가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바사라는 지역과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한 1600km 정도가 떨어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그가 놓여 있었고요. 그는 아버지 밑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바사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2세대의 삶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포로에 잡혀와서 살아오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어떤 환경에서 그런 위치가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매우 좋은 관직을 얻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좀 안전히 보장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라고 오늘 다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겠다 다짐을 해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가 겪었던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 또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앞에 놓여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삶 가운데 놓여진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무관심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많은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무관심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시작을 하고 다른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무관심이라는 장애물은 믿음의 신앙조차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관심이라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시작조차 못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일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환경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아마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 고향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곳에서 좋은 관직을 얻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나름대로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 굳이 내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무슨 반응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느헤미야가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고 또한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 소식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해지는 것이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여기서 기스롤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 원력으로 9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의 형제 하나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 하나니는 2차 포로 귀환 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이미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고 눈으로 보고 온 것을 이제 다시 이 바사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직접 보고 그의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은 소식입니까? 예,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지요. 이미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땅은 황폐화되었고 다 파괴되어진 상태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도 부서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그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렵고 공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불타버린 성벽과 성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무관심하지 않는 마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저 무시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의 모습이 비춰지는가 하면은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그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삶의 그 어려운 환경을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고향을 떠난 아버지 밑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세로 태어난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지를 정하여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다 2세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이미 이민을 와서 1.5세든지 또 이미 2세가 된 부모님의 자녀들도 있고요. 근데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은 영어를 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한국말도 언어에서 잘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영어를 사용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해석을 해줘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세대들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좋은 문화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한 두 가지의 배경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국에 대한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그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쉐마 교육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도록 이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특별히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암송을 하도록 합니다. 모세오경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하셨는지, 또 유대의 여러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포로로 잡혀온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고, 자녀에게 이 믿음이 잘 전수되었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느헤미야를 붙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진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폐허가 된 도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무관심으로 이것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드러내겠다 다짐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또 꿈과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데 우리는 이 명령을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은 우리 단순히 교회의 비전이고 너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나의 비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의 이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그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고자 했을 때에 닥쳐오는 장애물은 바로 부족함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요,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환경 속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채워짐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함은 있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절절하게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환경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그의 지인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나아갈 수 없는 환경에 그는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지만 이 예루살렘과 이 바사의 지역은 너무나도 먼 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면은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또한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많은 사람과 재력을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왕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일을 하겠다고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은 이미 패한 나라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서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왕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그를 도울 수 없는, 그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부족이라는 장애물 속에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했을까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정답, 그 방법이 정확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 가운데의 부족함,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가장 먼저 그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은 그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과 11절에 이 느헤미야의 절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조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하였다고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회개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출발점으로 두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8절과 9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청하건대 뭐 해달라고요?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얻은 결과가 있고요, 어떨 때는 기도 없이 어떤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기도에서 얻은 결과와 기도하지 않은 가운데 얻은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기도 없이 나타난 결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의 인생 가운데 5만 번 이상 기도했던 것에 응답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일이고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다. 1시간 기도한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조지 밀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오랜 시간 보내셨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부흥회나 어떤 철야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밤새도록 저녁에 모여 철야 기도를 금요일 날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기도가 철야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기도하며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켰기에 그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도의 힘이 많이 희미해지고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쉽게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매우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기도가 오늘 11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고 당시의 상황에 들어가셔서
그 처해 있던 환경 속에서 마음을 모아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맛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바사라는 지역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를 통하여서 이 성벽에 재건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기도가 어떨 때에는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두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니산원이라는 것은요, 유대의 원력으로 1호를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스루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몇 월이라고 그랬죠? 9월이었습니다. 그러면 9월이 지나서 다음 해에 1월이 됐으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한 해가 지나고 4개월,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신하로서의 왕을 섬기는데 늘 성실한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여 3절 이제 왕의 이야기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에 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왜 그동안에는 늘 밝은 표정으로 너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왕이 묻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속마음을 이제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의 선조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고 성읍은 불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공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의 애통함을 왕에게 호소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하가 그러한 수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왕 앞에 섰을 때에는 왕이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그를 관직에서 내칠 수도 있고, 그가 자기의 일을 성실히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왕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신하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도움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하기 원하느냐라고 4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왕에게 세세하게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가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재료도 공급해주고 또한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경비대도 준비해서 내가 너를 함께 보내겠다라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해진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신앙을 고백했는지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역사를 누가 이루어갔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은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열정은 있었으나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으나 환경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